3장 화목제물. 솥대 가운데서 골라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입구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 가운데서 골라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끌고 와야 한다.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면 그 양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화목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엉치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는 것이면 그 염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모든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지방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마라.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화목제로 소, 양, 그리고 염소를 바치되 번제와 달리 암수 구분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번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 기능을 최근 소유권 확인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수용되는 추세인데요. 여러 제사 드리는 사람들 틈에서 자칫 뒤섞일 수 있는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자신의 것으로 확인해주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근거는 비둘기의 경우 두 손에 감싸들고 오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 절차가 불필요해서 안수가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한데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면 소유권 확인이 불필요한 백성 전체를 위한 짐승 제사도 안수한다는 것. 안수에 앞서 제사장이 분명 짐승을 먼저 검사했을 것이므로 소유권은 안수 전에 확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안수의 대체 기능은 레위기 민수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5절 이하에서 레위인들이 임직될 때 그들은 백성의 장남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요제로 바쳐집니다. 이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하는데 그 순간 레위인들은
백성의 장남들을 대신하여 성소에 봉헌됩니다. 또한 레위기 1장 4절의 논리 순서에 의하면 짐승의 안수를 한 후에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된다는 점에서 안수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짐승을 동일시하거나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안수의 기능은 대체가 공통분모죠. 다만 나중에 우리는 죄를 위한 제사인 속죄제 속건제에서 안수는 추가적으로 죄의 전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소를 잡는 장소는 회막문, 즉 회막 입구로 지정되는데 동서남북 어느 쪽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제는 회막문에서 혹은 여호와 앞에서로 지시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지니죠. 번제에서도 소의 경우는 회막 입구에서 소를 잡으라는 명령 외에 정확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양과 염소의 경우는 도살 장소가 북쪽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아마도 소는 덩치가 커서 통제가 쉽지 않아 도살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처럼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양과 염소를 잡는 것이 북쪽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대조되지요. 번제에서도 양이 염소보다 먼저 등장하듯 화목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가 속죄제에서 사람 신분을 대표할 때는 양보다 우위였으나 제물 자체 가치로는 양이 우위라는 것이 재차 확인됩니다. 암수 구분이 불필요한 이유도 이것이 사람의 권위, 신분을 반영하는 제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짐승의 크기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분과 재력을 반영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수 구분이 없는 추가적인 이유는 화목제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제의적 잔치를 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내장의 기름 부위와 간 껍을, 콩팥, 그리고 양의 경우 기름진 꼬리도 바쳤습니다. 콩팥이 드려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 감정을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짐승의 내장 기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해하면 좋겠죠? 콩팥은 기름덩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장이 엉긴 기름덩어리와 같이 도려내집니다. 한편 간 껍질로 번역된 단어는 오랫도록 간의 어떤 부위인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간엽으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간엽이 제단에 태워진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간을 꺼내 점을 쳤던 이방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빨간 장기인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믿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제단에 바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요. 기름과 특정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 아마도 남은 내장들을 포함한 고기들은 일부 제사장 몫을 뗀 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제사장 몫은 가슴, 오른쪽 뒷다리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6절 11절입니다. 양과 염소의 화목제 또한 암수 구분 없이 드려집니다. 8절에서 화목제의 양과 염소의 도살 장소는 회막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뿐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도 양과 염소 중간 크기의 짐승은 번제에 준한 표준을 따라 북쪽에서 잡았을 것입니다. 북쪽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단순히 공간 활용 이유로 북쪽이 지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 동쪽은 제단의 재를 긁어 모아두는 곳이고 남쪽은 제단에 오르는 경사로가 있고요. 서쪽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어서 북쪽만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경우도 소와 동일하게 기름과 내장 부위를 제단에 바칩니다. 특별히 양의 경우 꼬리를 잘라 바치라는 명령이 추가되죠. 그것을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꼬리 역시 기름으로 간주된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양은 우기에 잘 먹어서 양분을 꼬리에 축적해 놓고
건기를 견디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징적으로 두툼하고 묵직한 기름진 꼬리를 지녔습니다. 현대 팔레스틴 지역 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양은 꼬리가 지나치게 거대하여 작은 수레를 달았다고 합니다. 순양의 꼬리가 거대했고 암양은 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어떤 순양의 꼬리는 30cm에 이르는 폭에 12kg이 넘는 무게인데도 뼈는 고작 70g에 불과할 만큼 순 기름 덩어리라 합니다. 이런 양의 꼬리는 거대한 기름 부위로서 미고를 절단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작은 꼬리나 소의 큰 꼬리는 기름이 아닌 고기 덩어리이므로 제단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12,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은 염소입니다. 염소 또한 소나 양과 마찬가지로 기름과 내장 일부를 제단에 태워 바칩니다. 염소에 대해 더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죠. 마지막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요약한 반복된 경고입니다. 이러한 준수사항 강조는 그것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몇 차례 설명되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경고는 레위기 17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기름이 보건영양학적 관점에서 인체에 매우 해롭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기름이 잘 타서 재물 소각을 원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실용적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지방들이 적당히 섞인 고기가 맛있긴 하지만 다쳐야 하는 지방 덩어리는 먹을 수 없는 부위죠. 따라서 그것은 요리에 부적합했고요. 또한 지방의 인체 유해성은 현대의학적 관점 판단에 의한 것이죠. 게다가 약간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이유로 내거는 보건 영양학적 설명은 기름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 선언과 어울리지 않고 실용적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기름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보건대 1차적 이유로 제단에서 아주 잘 탈 뿐 아니라 타면서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풍미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죠. 더불어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고요. 또한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관계의 축제, 자발적인 제사, 함께 즐기는 제사로서 화목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